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미래의 일, 부흥인가 재앙인가. 미래의 일, 부흥인가 재앙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에 있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가장 큰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으로 대부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될 것이다. 대부흥이 일어난 다음에는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요, 아니다, 지금 재앙이 오고 있다. 재앙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직결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표현한 그러한 구절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에스겔서에도 있고요, 다니엘서에도 있고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마지막 시대는 재앙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다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반 부분만 우리가 띄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중반 부분은요, 세 가지로 보통 중심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 7개의 인,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못하도록 7개를 이렇게 인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펴려면 하나씩 인을 떼야 되는 거죠. 그 7개의 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7개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7개의 대접, 이렇게 중반부는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인을 다 띄어서 마지막 인을 띄면은 7개 나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개의 나팔을 하나씩 불다가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7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그 7개의 대접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에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종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견해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구성이냐, 추보식 구성이라고 그러죠. 7개 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7개 나팔이 나오고 7개 대접이 되는, 이것은 순차적인 진행이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순차적인 진행이다. 그래서 재앙이 총 20개, 21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쪽보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거는 재앙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앞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위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뒤에서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7개의 인 쪽에서 보는 관점, 예를 들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7개의 나팔은 하나님의 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7개의 인은 사람의 측면에서, 7개의 나팔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 측면에서, 그 다음에 7개의 대접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점의 차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7개의 인이든 7개의 나팔이든 7개의 대접이든 간에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겹쳐서 땅의 3분의 1이 탄다든지 뭐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이 죽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나팔에도 대접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관점의 차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이든 인이든 나팔이든 간에 그 끝은 우리 하나님의 승리요, 저 바벨론의 몰락입니다. 먼저 우리 제6장 인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은 주로 나팔 쪽의 얘기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팔의 관점은요. 6장에 나와 있는 인의 부분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나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습니다. 인 하나를 떼니까 2절에 보면은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PPT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에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덧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금방금방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요,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그리고 그 흰 말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고요. 면류관을 받아 썼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흰 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전염병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뭐냐 하면은 코로나가 관이란 뜻이잖아요. 왕관, 면류관, 코로나. 그리고 참 웃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흰말, 폐가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은 주로 가슴을 겨냥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관점은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흰말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실하게 나오죠. 두 번째 인을 주님께서 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붉은 말이 4절에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게 하고 화평을 제거하고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전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죽어왔고 또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쟁이다.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탄자가. 이 저울은 뭐냐면 측량의 기계입니다. 측량의 기계. 제가 좀 빨리, 진도가 좀 빠르죠.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주시하시면서 빨리빨리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할 양이 많습니다. 검은 말이 세 번째 인을 띄었을 때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밀 하나를 살려면 한 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밀 한 대를 재는 저울, 또 데나리온을 재는 저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최소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밀 한 대가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건 10만 원을 들고 가봐야 보리 석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약에 보더라도 신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은 기근, 전염병, 전쟁,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인을 띄었을 때는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은요, 그 뒤에 음부가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총집결입니다.
기근과 전쟁과 또 전염병의 총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7절까지는 지금의 세계사 역사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시기가 이 8절의 시기가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런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절에 보면은요, 다섯째 인을 띄었습니다. 이 다섯째 인을 띄었을 때는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 세상을 이 상태로 놔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끔 놔둘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11절에 보면은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이런 순교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인은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12절에 보면은 해가 또 달이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늘의 권세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즉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천체가 움직이게 되고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마태복음에 써 있는 무서운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 관점에서 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 계시록 7장을 보시면은요. 자, 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천사가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절을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다섯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인 거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해돋는 데, 동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다시 말해서 1절에 나왔던 네 천사는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4명의 천사입니다. 지금 이 7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7장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네 천사는 어떤 천사였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4명은 땅과 바다를 해할 천사였는데 잠시 스탑 시켜놓은 겁니다. 이들이 이제 해하려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잠시 스탑, 해하지 못하도록 스탑 시켜놓고 지금은 너희가 해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을 칠 때다. 즉 지금은 구원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7장 뒷부분은요 14만 4천 명이 12지파로 12,000명씩이죠. 12,000명씩 12지파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14만 4천 명 밖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집도 팔아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단이죠. 14만 4천 명은요 666표와 같이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666표는 매매를 금지하는 경제 시스템이죠. 666,
이것이 사람 손이나 이마에 666이라고 박힐 것이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바코드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도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고 나머지는 못 받을 것이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말합니다.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12는 every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12 곱하기 1000. 1000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정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1000년 왕국할 때 그 10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period, 하나님의 어떠한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각 나라와 각 족속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7장에서 이제 8장으로 건너뛰는데요. 이제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까지 우리가 좀 볼 것입니다. 7장을 우리가 왜 다루었냐 하면은요, 이 네 천사가, 재앙을 하는 네 천사가 지금 스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었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은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7개 나팔 중에서 하나씩 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7절에서는 땅에 떨어지는 거죠. 8절에서는 바다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피조물들의 10분의 1이 죽거나 3분의 1이 타거나 3분의 1이 깨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3분의 1이 깨지고 3분의 1이 죽고, 그것은 엄청난 파동을 얘기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 때는요, 뭐 탱크도 없었고 뭐 무기도 없었고, 뭐 기껏 가지고 있어봐야 활과 뭐 그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 핵폭탄을 보았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핵폭탄인지 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설사 핵폭탄을 봤다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떨어지는 별, 불타는 거, 불 붙는 큰 산, 그 다음에 피 섞인 우박, 불, 아마 이런 식으로 폭탄이 떨어지든지 핵폭탄이 떨어질 때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셋째 나팔까지는, 셋째 천사까지는 우리 세계사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넷째 천사, 이거는 천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9장으로 넘어가서요, 다섯째 천사가 나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요, 4절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인침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쟁이나 기근, 뭐 전염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때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재앙들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재앙들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요. 주님께서는 스탑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이 종들의 이마에다가 이제 내가 인칠 때까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즉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인이 쳐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이제 또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 빼고 너희는 재앙을 내려라.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되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이제는요, 네 천사가 이제 임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잠시 스탑되었던 이 땅과 바다를 해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네 천사를 주님께서 놓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큰 재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죠. The day, the month, the year. 하나님이 정한 그 특정한 연,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 월, 그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즉 2만에다가 만을 곱한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요, 하나님의 인치는 시기가 끝나게 되면은요, 그 인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 천사를 풀어놓아서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완전히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겠죠?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우리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요, 마지막 3년 반의 대환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중에서 마지막 후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8절을 보면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인치임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이 동물에게, 이 짐승,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666표를 받지 말아야지. 내가 666표를 받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난 666표 안 받을 거야. 이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666표 받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666표는 짐승의 표니 너희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인이 쳐지지 못한 자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인이 쳐진 사람들은 666표를 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금은 그래서 666표가 뭐지? 베리칩인가? 666표가 뭐지? 경제 시스템인가? 666표가 뭐지? 뭐 바코드인가? 뭐 바코드든 베리칩이든 그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경제 시스템이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666표가 뭔가 연구하고 666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지금 우리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복음은 무엇인가? 변질된 복음은 무엇인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나?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은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죄, 저 똥을 똥이라고 보지 못하고 자꾸 먹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왜 그 수준에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가? 왜 현대의 복음은 회개를 제외해버렸나?
과연 얼마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 것인가? 내가 회개와 믿음으로 내 삶이 변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왜 이 한국에 있는 교단들과 세계에 있는 교단들은 WCC에 가입해가지고 저 천주교와 왜 구원론이 같다라고 외치고 있는가? 왜 구원에 대한 부분들,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나? 변질된 복음들이 이 사회에 성행하게 되었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가? 지금은요, 복음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인을 치시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대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그 복음, 1950년 전후에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찰스 스펄전, 이런 믿음의 선진들, 마틴 루터서부터 존 칼빈까지 이런 분들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분들은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950년 전후 이후로 그 3인방, 빌리 그레함, 빌 브라이트, 존 스토트,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얘기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3인방의 복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고 복음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3년 반이 아마 성도들이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즉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고센 땅에서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교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몇몇 사람을 넘겨주겠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몇몇 분들은 아마 그 순교로 넘김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친 사람들은요, 인친 사람들을 제외하고 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많은 인친 사람들은 고센 땅에서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을 같이 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주님께서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고센 땅이 안전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을 보십시오.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3절에 보면은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초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같은 하늘을 명령해서 불이 땅에도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도 이 적그리스도는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성령의 시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저는 그러나 이것은 적그리스도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예언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유익이 주지만 그걸로써 여러분 따라가게 되면은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대가라고 하는 소위 사람들이 천주교와 결탁해가지고 천주교와 우리가 하나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얼마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 예언을 해서 마쳤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면은요 결국은 미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내 몸을 던질 수가 있을까? 창세전부터 나를 향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미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은사는 죽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지금도 살아있고요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예언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요 기사와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가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미혹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선순위는요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한 자로 자라가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회개와 믿음에 거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미혹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까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 인을 치시고, 인 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666표이죠. 그래서 이 666표는요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과 상대적으로 대응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임의대로 아무나 인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먼저 인을 치시고 그 다음에 끝났을 때에 사단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곧 짐승의 이름이라.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기인가? 지금의 시기는요 마지막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입니다. 천사들을 스탑!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풀어놓아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 아마 이것이 하나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복음이 회복되어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지상의 평화와 번영, 하나님의 나라 확립을 위한 부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 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부흥의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한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면 길지는 않지만 평안의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한적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호들갑 떠는 준비가 아니라 언제든지 재난이 또 닥쳐올 때에 곧바로 우리가 지하로 스며들 수 있어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구조로
준비되는 평안의 시기인 것입니다. 앞으로 부흥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을 치는 시기입니다. 그 부흥을 우리는 또한 준비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어떠한 재난이 오더라도 지하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의 시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시기가 왔다, 우리는 부흥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넓히고 성도들을 회개의 메시지 없이 그냥 성도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러한 교회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넋을 잃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고 우리 안에 평안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넋을 잃고 살아가는 교회들은 역시 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의 회복을 준비해서 이 올 인침을 받는 시기 때에, 부흥의 시기 때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최전선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 시기를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재앙과 재난이 올 때에 또한 지하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 전통적인 예배관에서 벗어나고 전통적인 재정관, 전통적인 교회관에서 벗어나서 언제든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저하고 이거 준비하는 우리 형제하고 같이 오늘 준비하면서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오프라인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또 없는데 더 떨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인터넷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본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주님께서 구축해 주시는구나. 참 신기하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한 복음에 준비하고 이 복음의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